자, 오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3장입니다. 3장 1절 한 절 말씀만 봅니다. 열왕기하 3장 1절 구약성경 563면 근처에 있습니다. 1절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아멘.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여러분 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멀리서 또 오봉순 군사님도 오셨고요. 조은학 집사님도 저쪽 동구죠. 거기가 산성동 쪽이고 저기 맞아 신탄진에서 오셨네. 배영기 집사님, 심동희 집사님 감사하고요.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보고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이렇게요.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열왕기하 3장을 이렇게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가 오늘 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때가 언제냐 하면은요. 보십시오. 1절 말씀에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입니다. 그럼 북이스라엘에는 누구냐 하면은요.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다스릴 때. 자, 시대적 배경은 이럴 때인데 당시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방 나라인 아람 나라. 자, 그런데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모압 왕 메사가 한때 북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지금 여호람 왕, 그러니까 아합 왕 때 여호람 왕의 아버지 아합이 다스릴 때 그 모압이 어떻게 했냐면요, 조공을 바쳤습니다.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이렇게 이스라엘 왕 아합 왕에게 모압 왕 메사가 양털을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깎아가지고 이스라엘 왕 아합 왕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자, 그런데 5절 볼까요? 시작.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아합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했다. 배반했다는 이 말은 바치던 조공을 바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공을 바치다가 조공을 바치지 않으니까는 6절 보십시오. 아합 왕의 아들 여호람이, 자, 여호람이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보세요. 6절 7절 봅니다. 시작.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이해가 되시죠?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자, 모압을 치러 가자. 우리를 배반했다. 도와주겠느냐? 그랬더니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해요? 가자.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연합합니다. 남북이 연합하는데 여기에다가 보십시오. 9절 말씀 봅니다. 9절 말씀. 자, 8절에도 보시면은요. 에돔 광야길 나오죠. 9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또 한 이방인이지만 어떻게 해요? 에돔 나라가, 그래서 세 나라가 연합해서 아람 나라를 치러 갑니다. 자, 이렇게 모압을 치러 갑니다. 모압을.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자꾸 모압입니다. 헷갈리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세 나라가 연합 합친이 어떻게 해요? 수적으로 굉장히 많죠. 그래서 처음에는 기세등등합니다. 그런데 이 연합군이 곧 낭패를 당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그렇죠. 적군의 칼이 문제가 아니라요. 자연의 현상 때문에 복병을 만나는데 9절 말씀해 보십시오. 9절 말씀에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아멘. 자, 세 나라 연합군이 출정을 했는데 7일 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 사람도 먹을 물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가축들, 말을 타고 왔겠죠. 짐을 실으러 소나 이런 것들이 왔겠죠. 가축들, 소나 말이 먹을 물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죠. 물 먹어야 됩니다. 곡식은 안 먹어도 좀 참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물을 안 먹으면 사람이 죽어요. 오래 못 견딥니다. 물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은 고사하고 사람이나 가축이 전쟁을 하기도 전에 지금 목이 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자, 목이 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물이 없는데 지금 에돔 8절 말씀에 보시면 에돔 광야까지 왔어요. 에돔 골짜기까지 왔습니다. 비가 올 징조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날은 땡땡 가물고 물은 없지요. 지금 이렇게 다 지금 가물어서 물이 없어서 목이 타서 죽을 지경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막다른 골목길에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부딪혀서 쩔쩔 맬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만난 문제가, 내가 당한 문제가 너무 버겁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나의 영혼이 너무 황폐해지고 너무 심령이 컬컬해지고 답답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답답한 일들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이걸 뭘 좀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더 꼬이고 꼬이는 이런 일들을 살면서 누구든지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먼저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자, 오늘 이 문제 앞에 전쟁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죠.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때에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이 어떻게 결정하는지, 뭘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먼저는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10절 말씀에 뭐 하는지 보십시오. 10절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뭐예요 지금? 요람은 슬프다. 어떻게 해요?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 거야. 원망하고 불평하죠. 지금 투덜거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하느냐? 11절 말씀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아멘. 자, 보십시오. 여호사밧은 지금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최우선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찾으면은 그곳에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여호와의 선지자, 누구를 찾아요?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는데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느냐? 11절 말씀 중반에 보세요.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12절 말씀에 단번에 여호사밧이 뭐라고 말하느냐? 읽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아멘.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믿는 자들은 이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기도합니다. 기도하러 오셨죠? 저와 여러분이 소원을 아래로 왔습니다.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답답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해결해 달라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간구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 자녀들의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또 공부하고 있습니다. 결혼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그 선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하실 때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물어보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로 가면은 틀림없는 줄로 믿으시고 묻고 응답받고 그래서 할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무리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보십시오. 15절 말씀. 자, 그 중간에 걸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게로 검은 곳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곳 타는 자가 검은 곳을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아멘. 자, 갑자기 근데 뜬금없이 누구를 불러오라고요? 검은 곳 타는 자를 불러라서 검은 곳 연주를 하라는 겁니다. 왜 이러죠? 왜 이러죠? 당시에 사람들은 검은 고, 여러분 아시는 건 성경에 나오죠? 비파, 수금을 가지고 뭘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경배, 높여드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게 뭔가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 그러므로 검은 곳 탈자라는 것은 뭘 상징하느냐?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바빠도 뭘 하라고요? 예배하라고요. 예배.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일을 우선해야 된다라는 것을 검은 곳 탈자를 불러오라,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찾으세요.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그렇죠.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옆에 분들 보고요,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됩시다. 이렇게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일에 열심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검은 곳 탈자를 데려와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 그 일을 먼저 해라.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것, 평생을 살면서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이 골짜기에, 그리고는 16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검은고를 탈 자를 불러와서 검은고를 타는 것뿐만 아니라 16절 말씀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아멘. 자, 여기 에돔 땅인데 에돔 골짜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골짜기, 무슨 골짜기냐? 절망의 골짜기. 여러분 골짜기면 뭡니까? 산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골짜기 내려가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물이 있어야죠. 골짜기니까는요.
흘러가는 물이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물이 솟아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물이 없는 거예요. 절망의 골짜기입니다. 메마른 골짜기입니다. 숲이 우거지고 맑은 물이 흘러야 되는데 지금 이 골짜기는 어떻게 해요? 돌멩이만 뒹굴고 있는 메마른 절망의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보십시오. 골짜기에 물이 흘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우리 인생도 우리 인생이 재구실을 해야 되는데 재구실을 하지 못하는 인생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출중한 배경이고 아무리 좋은 가정에서 아무리 훌륭한 학업이 있다 할지라도 많은 배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잘생기고 멋지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오래된 신앙의 경륜 모태신앙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 안에 높은 직분을 이런 대단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 그 영혼 속에 영혼의 샘이 생명의 샘이 구원의 샘이 말라 있으면 아무 인생도 아닙니다. 그 인생은 뭐예요? 절망의 인생이고요. 오늘 나오는 그런 메마른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도 구실을 못하고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면은요. 인간적인 먼지만 풀풀 나는 절망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은요. 그냥 사람 소리만 시끄러우면은요. 그 교회도 메마른 골짜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들이 지금 메마른 골짜기, 골짜기는 골짜기인데 물이 없는 골짜기 여기에 다다른 거예요. 이 골짜기에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뭘 파라고요? 개천을 파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개천을 파라. 개천을 파라. 자, 그런데 보십시오. 17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1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장마가 시작되고요. 비가 오려면 어떻게 해요? 바람이 불어야 되죠. 시커먼 먹구름이 끼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장마가 지고 그래야지 비가 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요? 그런데 지금 17절 말씀해 보시면 바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대요. 사람이나 가축이나 충분히 먹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메마릅니다. 돌멩이만 굴러다니는 이런 절망의 골짜기입니다.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어떡하라고요? 이런 것에 흔들리지 말고 개천을 파라는 겁니다.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기대감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겁니다. 도전해보라는 거예요. 기도했습니까? 그러면은 기도한 건 믿고 하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요. 여러분 찬송가 545장 말씀해 보시면 545장 찬송가예요. 뭘까요? 그렇죠. 이 눈에 아무 정거 아니 보여도 보십시오. 이 눈에 아무 정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의 소리라.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을지라도 그럴지라도 어떡하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위의 소리라. 2절을 보시면은요. 보십시오.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의심 없이 살아가고 의심 없이 믿으면은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지금 뭐라 개천을 팔아요. 근데 바람도 없습니다. 구름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는요. 갈멜산에서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뭘 봤나요? 손바닥만한 구름을 봤잖아요.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비가 올 것이다 얘기했죠. 그런데 지금 엘리사는요. 아무것도 안 봅니다. 아무것도 안 봅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갑절의 능력을 받은 능력의 증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어디에서 비가 갑자기 옵니까? 그런데 엘리사의 그 명령에 순종했더니 비가 내리는, 물이 넘치는 은혜와 복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약속입니다. 믿고 나가면은 열리게 될 줄로. 여러분 자동문 그냥 가면 어떻게 해요? 뭘 안 만져도 됩니다. 안 만져도 손을 이렇게 누르는 것 말고요. 그냥 자동문은 가면은 저절로 열립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믿음 생활하는 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무조건 뭐예요? 주여 믿습니다. 나가면 돼요. 믿음 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요단강에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이, 여러분 요단강이 넘실넘실거리는 그런 시기, 그런 물이 많은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물이 서는 기적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도전하십시오. 안 된다고, 어렵다고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요. 내가 예전에 해봤는데 실패했습니다. 안 될 겁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시고 열어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개천을 파시기를, 믿음으로 개천을 파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천을 파대요.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많이 파야 됩니다. 보세요. 16절 말씀 보세요. 개천을 어떻게 하라고요? 많이 파래요. 많이 파래요. 깊게 파고요. 많이 파면은 어떻게 해요? 물이 많이 고이죠. 깊게 파고요. 많이 파면은 물이 많이 고일 겁니다. 근데 얕게 파고요. 그냥 많이 안 파고 조금만 파면은요. 그냥 조금밖에, 조금의 물은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개천을 많이 파라.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많은 물을 줄 것이니 많이 파라. 준비해라. 준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많이 안 파고요. 조금만 파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도 다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조금만 팔 게 아니고요. 그것도 또 은혜 그릇도 엎어놓으면 안 되고요. 은혜 받을 준비를 하셔야죠. 그리고 깊고 많이 팔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 그 은혜의 단비를 많이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개천을 팔아, 개천을 많이 팔아. 지금 비도 바람도 없고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개천에서 물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개천에서 물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한번 보세요. 개천을 많이 파라 그랬는데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시작.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소재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소재 드릴 때에, 다시 말해 예배 드릴 때 물은 땅을 판 개천에서 나온 게 아니고 어느 쪽에서요? 에돔 쪽에서 지금 흘러나오는 거예요. 에돔 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에돔 굴짝이 거기 연합군이 있는 거기에 개천을 팠는데 물이 거기서 나온 것이 아니고요. 다른 쪽에서 지금 물이 흘러나온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방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개천을 판 그곳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일을 하시고 역사를 하시는데, 그 물이 어디서 나오느냐?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나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자, 그 물로 말미암아 22절 보십시오. 22절 시작.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는요, 해가 그 에돔 쪽에서 흘러나온 그 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보십시오. 해가 물에 비쳐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물이 흘러나오는데 해가 비치는 바람에 어떻게 해요? 그 물이 붉게 보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압 사람들이 보니까는 이 에돔 연합군이 있는데, 연합군이 있었던 그쪽에서 물이 흘러나오기를 붉은 물이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는 붉은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들이 어떻게 판단했느냐? 23절입니다. 23절 시작.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뭐라고요? 서로 연합군끼리 서로 싸워서 피다, 이게 서로 죽이고 죽여가지고 이게 피가 흘러내려온 거다. 그러면서 모압 사람들이 치러 올라가서 저들이 서로 죽이었으니 그냥 전리품만 거두면 되겠다. 그리고 올라갑니다. 그때 24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으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자, 이들은, 모압 사람들은요, 연합군이 서로 죽이고 죽이는 바람에 피가 흘러서 내려온 것으로 잘못 오해를 하고 공격해 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어떻게 해요? 역공격을 당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27절 볼까요? 시작.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연합군의 반격에 맞아 크게 패하고는 자기네 나라로 다시 도망을 갔더라. 그렇게 말씀을,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사탄 마귀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개천을 파십시오. 개천을 파십시오. 그냥 조금 파다가 말고 그냥 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깊고 많이 파십시오. 많이 파면 팔수록 그 많은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 그 믿음의 개천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가득 담아서 나도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나로 말미암은 그 은혜의 담비로 말미암아 나의 가정을 살리고 또한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